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1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은 28주년을 맞이하는데 개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년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이 때때로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은 안 쓰면 아끼는 것이 되지만 시간은 안 쓴다고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유익한 곳에 써야만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에 기독론에 이어서 구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린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론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교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리 무장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철광망으로 알려진 억만장자 데일 카네기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 미국 뉴욕시에 가보면 유명한 카네기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출자해서 세운 유명한 연주장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거기 한번 서보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후일에 크게 성공한 카네기였지만 젊은 시절에 그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생각했지요. 이 난간을 극복할 힘이 없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카네기는 희망을 잃고 강물에 몸을 던지기 위해 강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다리가 없는 사내가 카네기를 불렀습니다. 이 사내는 바퀴 달린 판자에다가 몸을 의지한 채 바닥을 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 카네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선생님, 연필이 필요하실 텐데 혹시 몇 자루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카네기는 사내가 내민 연필과 사내의 불편한 몸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사내에게 주고 돌아서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바퀴를 굴리며 따라와서 카네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돈은 주고 연필을 받아가지 않으니까 이 사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연필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네기가 연필을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자 사내는 힘겹게 바퀴를 굴리면서 계속 카네기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세요. 연필이 필요 없으시다면 다시 1달러를 가져가십시오. 저는 대가 없이 받는 돈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경제 불황으로 인해 큰 좌절에 빠져 자살을 결심한 카네기였지만 이 사내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가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니. 그리고 어떻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카네기는 자기 마음속으로 놀란 거예요. 사내가 다시 카네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필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러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결정하십시오. 카네기는 고민 끝에 연필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더 이상 죽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후일에 억만장자 철광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 영 죽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되어 죄인 괴수가 되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만약에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자,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나를,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오직 기독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죠. 배움이 짧았지만 참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시절에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은혜로 준비하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교파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장로교 소속이고 하니까 우리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에 중심해서 그렇게 9가지 순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이 질문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덧붙여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을 갖다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백신을 맞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자, 백신을 맞게 된다면 코로나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뭐 이런 뭐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심판과 파멸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역은 어디로부터 사역인가 하면 이 세상 밖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으로부터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팔을 뻗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이 세상 밖에서부터 이 땅을 향해 오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첫 출발점이에요. 자,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 얻는 게 구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우리였으니까, 죽음에 처한 자들이었으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또한 심판과 파멸에 처한 자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서 의인의 지위를 부여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들으십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과 파멸에 처해져야 될 우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구원 사역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감사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참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파멸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파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인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야말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을 한번 봐라.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드디어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돈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같으면은 쌀 한 가마니가 15원 정도 했다 그래요. 서울에 큰 한옥집 한 채가 200원 정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9원이면은요 쌀 반 가마니 값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큰 돈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마쳐도 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하기를 이거 월급제로 하는가 보다. 이게 한 달은 지나야만 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한 달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주니까 그때는 와가지고 막 선교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구원이 아닌데 사람들이 헛갈린 거예요. 네. 자, 주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파교회,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개혁파교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9단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것이 순서에 의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명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어로 친다면 콜링했다 그러죠.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이게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때가 되어지면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심령을 갖다 새롭게 하시는데 죽었던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내시는 바로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중자에다가 날생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육적으로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참 진짜 너무나도 무식한 질문을 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중생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꿈틀거리면서 다시 살아나도록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시는 바로 그런 작업을 중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성령을 통해 영혼의 주된 성량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좀 다르죠. 일반 세속의 사람들을 갖다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생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무리 중자를 쓰죠. 이건 다시 중자를 써서 다시 태어나는 것.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체적인 탄생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라고도 해요.
죄인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인데요. 죄와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을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약속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칭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거듭 태어나서 자기의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 법정에서 땅 두드리십니다. 그 판정을 내리세요. 아무개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회개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아무개는 이제 의인이 되었노라.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기초해서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인 행위, 그걸 갖다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 덕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했던 내용처럼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넓은 바다, 그 드넓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제가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죄악의 넓은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출되는 것이 구원인데 스스로 수영을 잘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그 바다가 넓게 돼.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선을 가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내미신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뭐겠습니까? 그 손 내미시는 우리의 구세주 주님, 그 은혜 감격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손 꼭 붙드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배에 올라타는, 구원선 배에 올라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선 선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수양은 아주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자신을 갖다가 다듬어서 수양을 했다 하는 그런 수양이 아닙니다. 이 수양은 수양아들, 수양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수양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속적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입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저 하늘 패밀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수양아들, 수양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단계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 죄악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를 더 다듬고 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 대를 화자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진짜 천사처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되고 신자던 모습으로, 예?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점진적인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이거는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단숨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수양아들, 수양딸로 단번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8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여러분 결단코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기어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 입장에서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백성, 한 번 거듭난 백성,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백성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견인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인차. 우리 혹시 고장난 차가 있더라도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자신은 고장난 자처럼 어떨 때는 정말 주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참 믿음 없이 방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치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로 하여금 회개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9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예요. 왜 영화라 그럽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코로나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 몸으로 얼마나 더럽혀지고 때묻었습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그 몸인데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 그걸 갖다 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 그게 바로 영화예요. 이렇게 9단계에 걸쳐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뭐 대단한 공로를 세우거나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이걸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그 구원에 우리는 온전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